저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뭐 이런 날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다가오니까 빠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면 깜빡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훗날에 야 인생 참 빠르다 느끼실 거예요. 시간 세계는 언제나 이런 느낌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되고 또 아쉬움도 가지게 되고 서글픔도 마음속에 남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또 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만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 사람이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금 하나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는 끝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정말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은퇴하시는 분은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끝난 거라고 그러지만 은퇴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에서 새 출발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갈릴리에서 새 출발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출발한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시거든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쪽 유대 나라의 북쪽입니다. 유대 나라 북쪽 유대 나라는 맞기는 맞는데 하도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쳐들어오고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변질되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를 그 북쪽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아주 왕따 시켜버린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왜 예루살렘 찬란한 그 성이 안 오시고 말이지 저 못난 북쪽 갈릴리에 오셨나 그게 이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난 사람, 낮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죄 많다 하는 사람, 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어두운 곳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갈릴리 어부도 하던 사람, 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아무리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왕이다. 왕. 그 왕은 무슨 왕인가? 잘 살게 해주는 왕이 온다. 아유 우리는 지금 힘들어 어려운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앉은 자도 일어나지요. 병든 자도 고침받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지요. 죽은 사람 살아나지요.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을 막아서 5병 이후로 먹이시오. 7병 이후로다가 4,000명도 먹이시죠. 바다 위로 걸으시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갈릴리 사람도 우르르 따라다니고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습니다. 제자들 12 제자를 뽑아요. 바다에서 일하는 고기잡이 하는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요. 두 소리 안 하고 따라와. 겁을 배 다 버려도 따라와. 아버지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 12사람 모였단 말입니다. 모였는데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알죠? 같은 잠자리에 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온 세상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려고 예수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훈련을 해요. 근데 이제 12제자들은 뭔 마음 품나 그러면, 아이, 훈련은 좀 고생하고 좀 힘들긴 힘들겠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왕관 쓰고 최고의 왕이 되면 나라가 뭐 완전히 확실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런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메시아가 나라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한 자리 다 한단 말이에요. 12제자들이. 예? 12장관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많은 사람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적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야. 약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뭐 백마를 타고 이제 그래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 받고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로 하고, 예수님 죽는다 그러고 자기들은 살라고 가고,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자기는 살려고 올라가요. 그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올라가거든, 예루살렘 올라가거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꿈도 크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뭐라고? 내가 우편하고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뭐 네가 모자란노 하고 제자들끼리 아웅다웅하면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기가 막혀.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자기들은 살러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처음에 올라가니까 낙이 타고 가니까 사람들, 다윗이 자손이 왔다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자손이 그러면서 메시아 왔다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한 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전혀 힘이 없고 연약해요. 나중에 마지막 만찬 식사하자, 모여라. 오늘이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이다. 이 식사하고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죽어도 주님은 안 버리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버립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들의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또 하시고요.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살을 먹는다는 것은 살을 찢어 죽는다는 게요. 내 살이 찢어 죽으니까 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흐르는 잔을 마셔라. 이 살은 너희들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이 피는 생명의 음료로다. 이걸 마시면서 너희들 모일 때, 예배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막 밥도 먹고 거기서 온전하고 받아먹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몰랐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면서 너희들 오늘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밤새.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 끌려당기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사실을 놓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 내듯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몸을 똑같이 입은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좋으면 기쁘다 그러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그 지옥의 현장을 놓고 주님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땀을 흘리는데 빗방울처럼 흘리고 그걸 3번이나 똑같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자는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어렵고 괴로우면 뭐 어찌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 기도 드려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그 꼬리표를 붙이네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그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잘 되는 게 뭐가 좋아요? 좋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꼬리표에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기가 좀 꺼려해요. 그래도 내 원대로 이러지. 아버지 원대로. 네 실컷 기도하니까 내 원대로 하라고? 나 알았어. 내 원대로 할게. 너 십자가 져서 죽어. 이러고. 우리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있는데 제자들 나오려고 다 잠자고 있는, 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새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러면 그 십자가까지 갑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소리를 주님께서는 꼭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잡혀가시고 호란 나가시고 매를 맞으시는데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제자들은 다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현장 속에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꿈이 십자가 앞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어쩌겠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며 온갖 조롱과 비방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뒤따라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폐망한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너희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든 인생 망가지갈 때 올 거야. 주님께서 엄청나게 열나면서 그때가 오는 그것을 위하여 탄식하며 울어야 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용서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지으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이 아들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준 것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제자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일평생 모시고 살았던 역사가 있어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는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소리. 강도는 사람 죽이고 죽으면 지옥 가야지 왜 천국 갑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 내가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버리셨어요? 주님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 세상에 다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영원히 버림받는 존재요. 버림받는 존재. 그거는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참함을 모르지. 버림받는 존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버림받아도 내가 외롭고 괴로운데,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버림받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본 주소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말라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7마디의 말씀은요, 영원히 저주받을 그 현장에서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가슴속에 안고 믿고 예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이 깨어지고 천사가 돌에 앉으면서 군병들이 놀라 자빠지고 여자들도 기절했다는 말씀 나와요. 그 광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 바르려고 그날 3일에 올라가가지고 이 죽은 시체에다가 예수님 향유 바르려고 그래서 여인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고 사랑했고 헌신했던 여인들도 부활은 몰랐다. 주님 섬기는 건 하고 사랑하는 건 아는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사실은 그 여인들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를 해줘도 제자들은 몰랐다면 여인들도 말도 못해. 인간 세계 속에서 이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 시신은 없고 천사가 앉아가지고 너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고 살아있을 때 평소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을 여자들에게 다시 얘기하면서 빨리 제자들한테 가라, 그 얘기를 알려줘라. 와,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현장에 안 있어서 그 실감을 못 느끼지만 엄청난 인류 역사의 놀라운 한 장면이에요. 예. 그 여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이 놀래었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몰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면 너희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이룰 것이다 하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뛰어나와서 그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주님이 진짜인가 그렇게 반 저녁이 됐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 문을 잠그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가 있는 곳에는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지만 제자들은 눈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도마 같은 사람은 당신들 아무리 얘기도 내가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어. 그만큼 눈으로 봐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동거한 것이 아니, 잠시만 반짝 주님 보내주시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금방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여러분 가슴속에 불안한 거예요. 옆에 계시면 24시간 같이 있으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같이 계셨다, 언제 막 천하 만민들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막 믿음으로 나갈 건데 주님이 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좋았다가 풀이 죽은 거예요. 또 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아이고 안 되겠다, 갈릴리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갈릴리에 나는 돌아서 고기 잡아야 나도 가자 하고 우르르 가고 이제 갈릴리로 다 가버렸어요.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가 많아 100km 올라가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가지고 풀이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기는 잡아야지 그물 들고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립니다. 아이, 이상해. 그렇게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올라오지를 못해요. 아, 이런 거는 처음이야. 그런데 이상해. 새벽쯤 돼서요, 저 강가에 희뿌연 사람이 오는 거야. 새벽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분이 이상하게 큰 소리를 쳐요.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던져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깊은 데 안 던졌습니까? 얕은 데 안 던져서요, 한 마리 모두 건져 올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깊은 데 가서, 이상한데, 좀 마음이 이상한데, 혹시 주님이 여기 오신가 했나 모르겠다. 일단은 기분 내보자.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 153마리를 건져 올렸다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겉옷을 좋아했고 물에 첨벙 내려가지고 하면서 첨벙 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렸는데 보니까 주님께서는 벌써 불 피워가지고 떡을 만드시고 고기 피워놓고 고기를 만드시고 다, 얘들아, 오늘아 아침 먹자, 조간을 먹자. 제자들 12사람 중에서 입이 12개로다 한 마디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눈만 커져가지고 말 못하고 주님 둘러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만드신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한 마디 안 하고 그것만 먹어요. 다 먹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베드로는, 전에 그랬던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천하 없으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입이 쑥 들어갔어요. 베드로도 체면이 있거든. 이제 체면이고 뭐가 다 같았어. 이제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을 3번이나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절 16절부터 이걸 거기에서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봤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와,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엄청나서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봐도 만져도 실감이 안 나는 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봐라. 이제 예수님의 권세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 최고의 권세?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땅의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고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의 생사, 화보, 흥망성쇠, 모든 것을 누가 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 복음 전하다가 죽고 뭐 어떻게 하다가 아프고 괴로움 당하고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죽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어나신다는 얘기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선포하시고 난 뒤인 제자들이 용기를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아마 그 말씀 가지고 와, 이제는 순났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 모양이다, 언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왜 가느냐? 낮고 천한 자리 다시 가자. 너희들이 처음 믿은 그 자리, 너희들의 천지도 구분하지 못하던 그 자리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떵떵하면 죽어도 내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어린아이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너희들이 철천지 원수가 된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 와,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진짜 감격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지만은 믿음에 실패한 걸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이고 그때는 내가 믿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예수 믿었다지만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았어. 나도 10번 100번이나 더 넘어졌어. 예수 모른다고 나도 몰라. 귀찮아. 예수 따라가기도 싫어. 다시는 교회 나가기도 싫어. 그 절망하고 여러분 아픈 괴로움에 실패한 그 현장에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보일 걸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저도 수도 없이 꿈틀거렸습니다. 올라갈 때도 낮을 때도 있고 교회 안 나갈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교회도 안 나가고 친구들하고 오래 논다고 교회도 눈에 안 보였어.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도 뒤돌아보면요, 와, 그때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안 찔러줬으면 내가 다시 새벽기도도 안 나갔어. 나의 신앙이 다운됐을 때 주님이 네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이러더라고. 내 가슴 속에.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널 불렀나 이래요. 빨리 내일 당장 가라. 아침부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간증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기도 너무너무 열심히 당겼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뚝 떨어져 버리고 친구들하고 올려놓는다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가서 또 교회 그것도 새벽에 나가면 목사님 보기 굵어가지고 못 나가겠는데요.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옷 벗고 피 흘려 다 죽었는데 너는 그 부끄럽다고 교회 안 나가? 아, 그런 거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하고. 그때부터 일어나 새벽기도 나갔어요. 새벽기도 걸어가면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일평생 새벽기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평생 그렇게 된다니까.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평생 새벽기도 댕긴다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다운의 그 현장에 와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이시다. 제자들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그때부터 처음에는 예루살렘 오는 실패의 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을 준비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제자들의 두 번째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가 40일 뒤에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인격 자체의 영이에요. 그분을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슴 속에 오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드디어 눈에는 불이 켜고 입에는 복음의 불이 나가고 제자들도 이적기적을 해나가면서 복음 전한 사람마다 수천 명 회개하고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 펑펑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복음이 전파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출발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기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제 영광교회가 그동안에 참 많이 다운됐으면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굉장히 다운 기간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는 영광교회가 옛 사람은 이제 후퇴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새롭게 하셔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다시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영광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날 붙들고 가시는 그 길 따라 제
두 번째 갈릴리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된다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저는 멀리 있어도 영광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영광교회도 힘을 얻는다 할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은혜가 영광교회에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가득하여 훗날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우리 영광교회 영생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